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제17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9월 한 달 동안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한 마음과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입술과 마음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중에 시작되는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온 가족이 모일 때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여 온 가족이 화목하고 행복한 시간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 가운데 결단하여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불평과 원망보다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견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양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그저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의 새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의 새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년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그 속한 죄만 보이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의 새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교독문 81번입니다. 교독문 81번 에베소서 4장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마녀 위에 계시고 마녀를 통일하시고 마녀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6장입니다. 찬송가 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리라. 영광 권세와 존귀와 위엄에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정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봉산교회 가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서 찬양과 경배 드릴 수 있도록 기회해 주시고 힘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 마음은 늘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면서도 때로는 분주한 세상살이에 휩쓸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죄에 빠지게 되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도록 새 힘을 주시옵소서. 지난주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 교회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오랜 시간 지키시며 든든한 믿음의 기둥이셨던 고 이종성 권사님과 이 세상에서 이별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남은 가족들과 또한 오랜 세월 함께 믿음의 동역자로 함께했던 교우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의 본을 보이셨던 권사님의 신앙의 유산을 저희 모두가 잘 계승하여 더욱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고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믿음과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가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제1기 제자 양육 성경 공부를 통하여 우리 교회의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풍성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알게 모르게 교회를 섬기는 손길과 예배를 돕는 손길을 돌아보시고 큰 은혜와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봉산의 모든 교우들의 삶을 살펴주셔서 상한 마음과 병든 몸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셔서 더욱 충성하고 성령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건조한 사막에서 우거진 밀림에서 가난한 곳에서 오직 하나님 맡기신 사명 감당을 위하여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에게 새 힘을 주셔서 사명 감당 잘할 수 있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에게 큰 능력 주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에 임재하여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한량없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쪽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가득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번 주 중에는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끼어져 있는 한 주간이 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옆에 분들과 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석 명절 연휴가 긴데 온 가족이 모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명절 연휴를 통하여서 가족 간의 화합이 일어나고 사랑이 넘치고 화목함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나라의 문학가이면서 사상가였던 한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친구가 맹교라는 친구인데 그 사람은 매우 가난하여서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능력은 있었고 재능은 있었지만 세상이 또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가난한 가운데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를 알아주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매우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당나라의 문학가였고 사상가였던 한유가 그 친구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를 위로하고자 글을 써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구절이 불평증명이란 말이 있습니다. 평정을 얻지 못하면 소리를 낸다는 뜻으로 입에서 나와 소리가 되는 것은 모두 평정함을
얻지 못해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친구에게 보내서 위로한다는 것은 지금 너의 상황을 또한 힘들고 어렵지만 또한 사람들이 너의 재능을 알아보지 못하여서 마음에 울분이 쌓일 것이지만 결국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그 쌓여있던 마음이 나옴으로 인하여서 너가 시를 쓰거나 글을 쓰거나 또한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울림을 줄 것이라고 하면서 이 한유라는 친구가 맹교라는 친구를 위로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비록은 너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또한 가난도 하여서 매우 힘들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삐뚤어지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잘 담아둠으로 인해서 나중에 알아주게 되었을 때 그것을 토해낸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줄 것이니까 조금만 더 참으라고 그 친구를 위로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나라고 비록 지금은 알아주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누군가가 너를 알아줄 것이라는 위로의 말이 되기도 하지만 오늘 이 말을 한편으로 다르게 생각하게 된다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또한 쌓은 것을 사람들이 나의 것을 무시하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는 원망과 불평으로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나의 능력과 나의 업적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거나 칭찬받지 못하게 된다면 누군가가 그것을 아무도 알아주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함이나 억울함이 쌓이게 되고 그 억울함이 쌓임으로 인하여서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게 되는 원망과 불평이 쌓이는 사람, 그것을 입으로 내뱉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나오는 품꾼들이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처음에 포도원의 주인을 만났을 때 매우 평화로웠습니다. 매우 즐거웠습니다. 정말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오히려 주인을 만난 것에 대해서 매우 기뻐하였고 즐겁게 그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처음 온 사람들이 주인이 자신을 알아주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에 그들의 마음은 평안이 깨어지게 되었고 지금까지 열심히 수고하고 즐거워했고 행복하였던 그 일이 오히려 부담이 되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공평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의 모습은 하나님을 대표하고 있는데 그 주인은 어떻습니까? 이른 아침부터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의 일꾼들을 찾아서 그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나갔더니 일거리를 구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들을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너가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게 되면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여서 그를 포도원으로 일꾼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무엇을 합니까? 제3시에도 나가보고 또한 제6시와 제9시, 제11시에도 나가서 그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 상당한 양을 줄 거니까 너는 나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꾼들은 정말 즐겁게 일하였습니다. 정말로 행복하게 놀지 아니하고 한 데나리온 하루 일할 수 있는 그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음에 평안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일하였지만 그 위에 나중온 자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고 자신들로 한 데나리온을 받는 순간에 이들은 원망과 불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좀 오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주인인 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왜 공평하지 아니할까? 왜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은 더 그들의 시간과 노력을 그들이 일한 것을 더
위에 주고 오히려 더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더라도 더 많은 것을 주어야 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나중 온 사람부터 먼저 대우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이라고, 더 나아가서는 노동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매우 불공정하신 분이며 불합리한 분이라고 오늘 말하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와서 일한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차등 지급을 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일찍 온 사람들이 더 많은 수고를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평가하며 하나님을 비난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들의 이야기처럼 오늘 주인으로 대표되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로 불공평하신 분입니까? 정말로 노동체계를 무너뜨리시는 분입니까? 또한 앞뒤를 정말로 바꾸어서 하나님께서는 불합리한 분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합니까? 정말 이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비난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불공정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맞습니까?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이들의 평가와 이들의 생각이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인은 이른 아침에 나가서 한 데나리온씩 약속을 하고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3심, 제9시에도 나가보니까 그 길거리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도 왜 놀고 있느냐고 하면서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면 상당한 대가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포도원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당하다라는 말은 정당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바른 내가 대가를 지불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제9시에 만난 일꾼들에게도 주인은 말합니다. 너에게 합당한 정당한 임금을 주겠다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주인은 제6시인 12시에 나갑니다. 제9시인 오후 3시에도 나갑니다. 제11시인 오후 5시에도 나가서 종일토록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정당한 내가 임금을 줄 거니까 너희들은 내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하라라고 하면서 그들을 보낸 것입니다. 주인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정당한 임금을 분명히 줄 것이라고. 그 임금을 약속한 후에 오늘 이 일꾼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은 어떻습니까? 정말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온 사람이든 오전 9시 온 사람이든 오후 12시, 3시 또한 오후 5시 온 사람이든 주인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일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바른 내가 그 임금을 지불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은 사람의 일, 그 노동을 착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인은 시간마다 나가서 오히려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 하루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먹을 수 있을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포도원에 가서 일할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너희들이 일한 만큼 상당한, 즉 정당하고 공정한 그 노동력에 합당한 임금까지도 내가 지불하겠다라고 하면서 약속하며, 이 주인이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약속하며 일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들의 노력이나 성과를 무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인이 그들과 약속한 만큼의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분명한 임금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든 또한 늦게 온 사람이든 상관없이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이들 모두에게 지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한 가정이 최저 생계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주인은 그 일꾼들에게 약속한 한 데나리온, 그들의 삶이 하루하루 살아갈 기본적인 그 양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약속대로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일찍 온 사람들이 더 큰 보상을 받아야 되고 늦게 온 사람이 더 적은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인은 모든 종들에게 똑같은 것을 약속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내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하면 그 일한 만큼의 정당한 공정한 임금인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불공정하신 것이 아니라 공평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일꾼들을 부르면서 무엇을 합니까? 내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하면 너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너가 열심히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너가 살아가는 하루의 양식,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약속하였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은 그것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불공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자들을, 부족한 자들을, 일거리가 없는 자들을, 그 모든 사람에게 선택받지 못한 자들을 오히려 시간마다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불러주시고 일할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자격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살아갈 양식을 제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일찍 온 것과 늦게 온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처럼 연약한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자격을 주셨다는 것에 우리는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업적을 열심히 쌓았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누구보다 뛰어났기 때문입니까? 정말 우리의 재능이 누구보다도 특별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일꾼들처럼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이 그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인도하여 자격을 주고 기회를 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다른 누구보다 특별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자격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공정하게 대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공정하게 대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공정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공정하게, 너무나 공평하게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같이 자격 없는 자를, 나같이 부족한 자를 선택하여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오늘 주인이 일꾼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가서 일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부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고,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잊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들은 원망과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러기에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이, 일꾼들이 오늘 주인에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왜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와 똑같이 취급하느냐라고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13절의 말씀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인은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른 아침에 온 사람에게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또한 오전 9시 온 사람에게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상당한 알맞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은 내가 너와 약속한 대로 그것을 이행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주인이 이야기하자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원망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속한 것을 받아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왜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잊어버릴 때 불평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인의 부름을 받아서 포도원에 온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하루하루 일거리를 찾아 헤매던 자들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선택해줘야지만 하루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주인을 만나서 일할 수 있었을 때는 기쁘고 행복하였지만 오히려 그것을 자기가 누구였는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순간에 오히려 일한 만큼 받지 못했다는 서운함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불평하고 원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공로를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비교하였을 때 이들이 또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주인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될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평안이 깨어지게 되고 원망과 불평하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면, 정말로 나같이 연약한 자를 주인이 약속하여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을 늘 기억하고 있었다면, 비록 일찍 와서 똑같이 받아가지만 자기가 오늘 하루 일할 수 있음에, 오늘 하루를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일할 수 있었음에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방황하지 아니하고 내가 굶지 아니하고 또한 이 한 데나리온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내 가정이 살아갈 수 있음을 알았다면 이들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인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 처음 만났을 때를
기뻐하며 감사했던 그 경험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같이 부족한 자를, 내 삶이 방황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원망할 수 없습니다. 불평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왜 이렇게 하냐라고 따질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린 날마다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부족한 자를, 나와 같이 연약한 자를, 나와 같이 자격 없는 자를, 나와 같이 더러운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너무나 능력 없는 나였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불러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심에 우리는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로 나와 같은 자에게 한 대나리와 같은 그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부어주시고 채워주신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작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약속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약속을 지키지 않냐?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약속을 잃지만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기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더러운 자를 받아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고생했기 때문에 너도 고생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공로를 쌓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공로를 쌓아야 된다라는 그런 시기심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헌신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헌신해야 된다라는 이기심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도저히 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들을 응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겉으로는 위로해 주는 척하면서 은근히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이고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위선을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기에 대한 우월감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자기가 행한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기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나의 공로가, 나의 헌신이, 내 일이, 내가 행한 것이 얼마나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 나의 공로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공로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업적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은혜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마음의 평안이 깨지는 삶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평안하게, 기쁘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가 차고 넘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와 같이 연약한 자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와 같이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것을 잊고 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들을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자도 아니었습니다. 강한 자도 아니었습니다. 뛰어난 자도 아니었습니다. 깨끗한 자도 아니었습니다. 우린 너무나 부족한 자였고 연약한 자였고 더러운 자들이었고 자격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더러움을 그리스도의 희생하심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셨고 죽음으로 끝나야 될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생명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나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격을 주시고 또한 능력까지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늘 기억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공로를 쌓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하였으니까 다른 사람도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다른 사람도 이 정도는 헌신해야 된다는 시기와 질투심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마음의 평안이 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평안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찬송가 3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큰 섬으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너를 이끌 섬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비우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에 깨어소서. 너는 이끌 섬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너는 이끌 섬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소.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너는 이끌 섬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든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는 한 것도 없고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리석은 저희들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붙잡아 주셔서 주님이 보내시는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갈 때도 많지만 우리를 치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그 손과 삶 위에 풍성함으로 채워 주셔서 후하게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칠 수 있는 넉넉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서 가족들이 모이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건강하고 화목한 시간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손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넉넉해지게 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며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좌우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추석 연휴 연휴로 인하여서
오후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지 아니하고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점심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 제단 꽃꽂이는 송정민 권사님께서 김다은 선생 등려 감사함으로 아름답게 장식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산모도 또한 새로 태어난 새 생명 따님도 매우 건강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으니 그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자녀로 건강하게 또한 지혜롭게 또한 총명하게 성장하게 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성교회에서 추석 용품으로 우리 갈비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와 관리부와 남성교회에서 공동으로 주최하여서 우리가 창립기념주일 기념 명량 운동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10월 8일 주일에 오후 1시에 오후 예배를 대신하여서 교회 마당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종목 없습니다. 누구나 모든 분이 참여할 수 있는 종목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면 상품도 있습니다. 여러분 참여 꼭 하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개관이 10월 14일, 21일, 28일 토요일 3주간 오전 10시부터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지난번에 개관을 하였는데 신약성경 개관을 10월달 3주간 토요일 동안 우리가 본당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부와 청년부에서 공동 주최로 추수감사절 기념 감사나무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감사 카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적으셔서 나가실 때 안내위원이나 2층 로비에 바구니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기념 찬양 축제가 추수감사 주일 오후 예배 때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신앙송 찬양 연주하실 분들은 여러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참가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준비함에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문화부장님이신 곽지영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 예배 순서지가 1층과 2층 로비 탁자 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셔서 추석 명절에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점심은 우리 함정석 장로님과 오용재 권사님, 사종환 권사님과 함영희 권사님의 가정에서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였던 고 이종성 권사님의 장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한 것에 감사함으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고 이종성 권사님의 장례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날씨 가운데 또한 잘 마쳐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정석 장로님과 사종환 권사님 참여하셨는데 예배 후에 여러분 위로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추석 명절 연휴 관계로 우리 28일 목요일과 29일 금요일, 30일 토요일 새벽 기도 차량 운행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는 진행하지만 새벽 차량 운행은 하지 않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 차량 운행하신 분들이 우리가 봉사하시는 분들이기에 그분들도 명절 연휴에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새벽 차량 운행은 따로 운행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성도의 소식입니다. 우리 법무사 김정태 사무소를 개업하게 됩니다. 오늘 김정태 장로님과 고명여 권사님께서 우리 경찰서 바로 맞은편에 우리 법무사 김정태 사무소를 개업하게 됩니다. 개업 예배가 26일 화요일 12시 30분에 우리 사무실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정태 장로님 새롭게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는데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도움을 받고 위로를 받는 귀한 사업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1:1 제자 양육 3주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1:1 성경 공부 제자 양육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 균형 잡힌 믿음 생활하는 자들이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지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가득 채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명절에 풍성한 가족 모임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맛있는 음식 드시고 더 건강해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찬송가 50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그원 받을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게 더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선한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나의 성과나 나의 노력 또한 네 주변의 환경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함으로 언제나 감사하면서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